예, 그리스도의 당위성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저랑 이제 차상 목사님 그리고 또 김원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또 저기 앞에 있는 그 감삼역에 있는 거기 롯데 시네마에서 이제 저희가 건국 전쟁 영화를 봤었습니다. 이제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만의 업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나,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어 제가 본 것은 이제 복음 엘리트가 정말 복음전 선택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뭐 이제 청소년은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대학 청년 때는 그러한 길을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만 대통령이 청년 나이쯤에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CBDIP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프린스턴 대학교 이제 국제 정치학과를 이제 배우면서 이제 대부분 그때 우리나라 당시 그 일본에게 잡혔던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무력으로 어떻게든 일본을 이기려고 했었으나, 그러나 이승만 그때 대통령께서는 이제 또 이런 무력으로 아닌 어떻게 강대국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안전하게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그런 학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벗어나고, 그리고 또 이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강적 경험을 하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되시는 대로 아니면 또 다 시간이 될 때 이제 다 같이 함께 이러한 건국 전쟁 영화를 꼭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 나이 때는 이제 방향을 계속해서 잡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잡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위인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방향을 잡고 그러면서 어떻게 어떠한 길을 갔었는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라도 참 이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는 한 번씩 보는 게 꼭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서론에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있었던 분이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출애굽 노예 시대와 또 바벨론 포로 시대 까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성취화되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로마 속국 시대의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날까지 이제 말씀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의 과거 문제에서 해방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 문제에서 해방받지를 못하고 아무리 그러면 영접을 해도 기독교인이 돼도 내 모양은 이 모양 이 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면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남 탓 그러면서 남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참 기독교인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공부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십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성육신인데 성령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죄가 많은 우리에게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청년 대학부 그리고 또 청년식의 그러한 정확한 길을 가기 위해선 이러한 학업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부 이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나의 학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핵심 말씀과 그러면서 이제 토요 메시지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말씀이 좀 생각이 났었냐면 이제 다윗은 이제 여러분 시기 때 이제 예배와 기도를 먼저 누리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다윗은 왕이라는 그 언약, 그 달란트를 이제 발견을 한 거지. 다윗은 먼저 달란트를 발견을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예배와 기도를 누리는 그 축복 속에서 자기만의 그런 달란트를 발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내 옆에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하는 그 with Emmanuel oneness.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미리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주로 오셨습니다. 재림주로 오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잘 누리고 잘 산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다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엘리트든 그것이 못난 사람이든 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다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부활시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결국엔 새하늘로 가고 그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대부분 이제 신천지들이 새하늘이란 표현을 또 많이 쓰는데 이제 새하늘이란 부분이 막 결국엔 다른 세상이 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육신적인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곧 새하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이제 불신자들은 그런 이단들은 대부분 약간 자기가 그런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또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항상 성경 말씀, 그 복음의 말씀 그대로 봐야 하는 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결국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론 첫 번째로는 이제 대부분 제자들 포함해 모든 사람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결과로 어떻게 됐었냐? 제자들은 배반하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은혜 입은 성도들은 다 원래의 자리, 그런 불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잡이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면서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면서 그럼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마리아는 시체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향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이제 결국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다고 그 살아 있는 걸 부활하시고 그러면 살아 있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정말로 굳이 그렇게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마리아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왜 이러한 사실들을 믿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는 이제 십자가 상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상에서 완전히 죽었던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이제 또 과학적이든 생리적이든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우 죽음 위기가 왔음에도 어떻게든
사는 그런 부분 기적 같은 일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그런 죽은 상태에서 부활을 했다는 부분들은 과학적으로든 어떠한 생리적으로든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왜 부활을 하셔야 하는가? 이제 부활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말씀대로 성취를 하시고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50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원래 아담을 이제 지었을 때 이제 생령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그 영적인 부분들을 다 잃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 상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고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취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죄와 그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렇게 사단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와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그리고 또 19장이란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부활을 하심으로써 보내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을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순간에도 고린도후서 그 성경 말씀에 이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걸 육신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걸 이야기는 한 것이 아닌 영적으로 새롭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선 예언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제자들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두 번째 증거로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보통 이 시체를 덮으려면 이 세마포라는 그러한 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빈 무덤을 갔었을 때 이제 세마포 안에 무덤이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가 완전히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또 그 밑에 500명 제자와 또 야고보 그러면 모든 사도와 바울도 이러한 부분들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결국엔 로마 복음화가 성공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베드로도 불신앙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통해 그러면서 12제자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영적인 문제를 주셔서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자들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이렇게 또 우리는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현장에서 확인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월요일 날 남다 집사님과 또 보미 선생님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일행들과 같이 이렇게 또 식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밤 약속이니까 그냥 밥을 먹고 그냥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그 식당에 있는 그 네팔 식당에 있던 그 주인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유심히 딱 바라보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식당으로 네팔 식당이나 이렇게 가면은 네팔 사람들끼리 아니면 또 한국 사람들이면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저희 이렇게 한국인과 그런 네팔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또 유심히 저희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나갈 때 이분이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셨던 게 혹시 교회 다니시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때 남자 집사님께서 이제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또 얼떨결에 이렇게 또 복음을 또 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셔서 왜 부활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담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마칠 때 이제 이분들이 영접을 안 했을 때 처음에는 아직까지 시간표가 아닌갑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또 이분 그 식당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때까지 그런 큰 교회 아니면 또 이단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나 또 여호와 증인 교회를 많이 가봤었는데, 근데 아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없었다라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근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는 하는데도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해준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왜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 자기가 또 알게 돼서 이제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양육을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쪽으로 인도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성함이 이제 산티와 이제 라지라는 그 식당 주인이시고,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TCK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이제 또 한국말은 하는데, 근데 아예 자기 나라 말은 완전히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데, 그 반면에 이제 그런 동생은 한국말이 아직까지 좀 서툰 그런 단계에 있을 정도.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이 양육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영생을 그 믿는 자는 다 이렇게 또 붙여주신다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또 한 가지 또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결국엔 마가 다락방 안에서 이러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런 제자들, 그리고 또 500명의 제자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로마 복음화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기와 그런 두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그 부분을 그리스도를 성취를 하시고,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사역을 하시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속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교회 속에 우리 많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그런 다락방 내 안에서 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인이 되면 또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여론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정확한 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사람 때문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갈등입니다. 너가 왜 이런 헌신하냐, 저런 헌신하냐, 이런 갈등도 있겠지만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또 교회 안에 비교 의식,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갈등 속에 있다 보면은 결국 이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국엔 이제 사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참 이런 모든 부분들은 참고로 하셔서 정말 이런 사람들과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항상
내가 먼저 갱신을 하는 그 시간표라는 것을 생각하고 갱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제가 몇몇 많은 렘넌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불신앙을 하는 렘넌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렇게 또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한 번은 또 물어보거든요. 너는 그러면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냐? 그러면 감사가 감격이 있냐? 정말로 너가 네 안에 그게 있었더라면 너는 이제 그런 불신앙을 불신앙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불신하는 상황이 와도 너가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제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 안에서도,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그냥 문제로 바라보고 지나치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하고 정확한 답을 바라보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속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결국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좀 제가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원래 이제 또 어릴 때부터 이제 외국에 갔다 와서 또 한국에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한국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하면서 또 이렇게 대학교를 갔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또 제가 원래는 뭐 제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뭐 왕따를 당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왕따를 당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었었냐,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동남성교 교회 뭐 다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가 어떤 단체냐고 그런 기독교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다니는 그 다락방 단체를 보고 얘네들 이상한 데 다닌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더라고요. 제 그 주변에 친했던 걔를 통해서 이제 제 주변에 친했던 친구들한테도 그런 소문들을 다 퍼뜨리면서 저를 아예 완전히 또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너 왜 그런 교회 있냐, 막 그런 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나 너랑 친해지지 말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러면서 복음을 전달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 많이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는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정말로 이거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묵상하면서 내가 렘넌트 때 이러한 부분을 더 잘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렘넌트 때 정말로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예외와 그런 묵상을 통해서 온전히 그 복음을 누렸던 그 시기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참 이렇게 공부 이전에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배와 그런 묵상 속에서 정말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하나하나씩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러한 어떠한 문제, 갈등,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정말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저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